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중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잘 섬깁니다. 잘 나눕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잘 나누고 섬겨요. 시간이 있으면 내 시간을 헌신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건강과 체력이 있다면 온몸으로 섬길 일을 찾게 되고, 여러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그 재능 기부 형식으로 많은 분들을 섬기고 합니다. 저희 지구촌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섬김의 본이 되시는, 섬김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섬김의 왕,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우리도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작고 작은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이 발을 씻겨야 하고 작은 자가 큰 자의 발을 닦아야 하는데,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작은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깨고 높은 자가 되셔서 낮은 자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그것이 본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 이처럼 말로만 가르치시기보다 항상 어떤 모습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너희들 서로 발을 씻겨야 돼, 너희들 서로 섬겨야 돼, 이 말씀만 가르쳤다면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내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은 평생토록 그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후로도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을 그때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떠올라서 다시금 안 되지, 내가 겸손해져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교훈은요, 가장 강렬하고 가장 효과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 앞에 주일 성수를 가르치죠.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쳐도 어느 순간부터 그 가르침이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자녀들도 자아가 생기고 자기 가치관이 생기게 되면서 부모의 가르침과 충돌을 맞이하는, 충돌이 되는 시점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다 크고 자라도 부모의 교훈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부모가 삶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도 예배 생활을 타협하지 않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떠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너희들 11조 해야 되고 주님께 예물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오늘날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물질 만능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을 더 큰 믿음을 요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눈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명절에 이번에도 용돈 여러 곳에서 막 작은 큰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눈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11조를 구별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돌아오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 때 11조를 드리는 것.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그 앞에서 보이는 교훈을 주어야만 아이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현장에서 그 방식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왜?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교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에 그 섬김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1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는 예수님 자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지금 흘려보내주고 있는 장면이 세족식의 장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라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로 지키고 준수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너희들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민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제자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그 모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통해 너희들은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머물게 되면 너희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절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이웃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됩니다. 수위가 높고 넘치게 되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바로 그런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지, 이 열정과 이 사랑과 이 여유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그 출처가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선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삽니다. 사랑 많고 소중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선행은요, 출처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죠. 기업도 대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기업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선행입니다. 세상 선행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나눠주고 섬기면요, 은근히 다시금 돌려받기를 원하고, 물질로 돌려받지 못하면 인정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피드백을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애초에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면 그것이 주의 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빛은 그 당사자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제3자에게 흘러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저를 도와줬던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그 사랑의 빛을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행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특징이에요. 왜? 내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또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방식으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행을 했단 말이죠. 왜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율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좋은 사람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서의 선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걸 나눌 때 사람들을 주목시킵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 다 보게 한 다음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행을 한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나 자신을 증명하는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시간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로 바쁘게 뛰어다녀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저분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할 때가 있어요.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구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장로님이나 사무국장님과 함께 어려움 당한 분들 뵙고 기도해드리고 그 봉투를 건넵니다. 근데 대부분 안 받으시려고 합니다. 왜? 누군가에게 신세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교회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에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빚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어려운 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라도 넘치게 받아야 돼요. 가득 찬 사람은 없습니다. 더 받고 더 받고 또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이름으로 하든 개인의 이름으로 하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고작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영혼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명절 바로 직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집 정리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냥 너무너무 뭉클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서울에서, 전 지방 사람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초소에서 누울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동차도 주셔서 타고 다닐 자동차도 있고,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얘기해요. 아빠, 우리 부자야? 라고 묻거든요. 부자 맞다고. 우리가 제일 부자라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결국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인 헌금이고 예물이고 또 교회를 통해 흘러오는 것이지만, 그게 제 입장에서 사람에 대한 고마움으로 끝나면 제 삶에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고백이 생기게 되면 제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삶이 부유해지게 되고 제 삶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길을 통해 내게 도움이 흘러온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경조사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돕기도 하죠. 결혼을 하면 축의금 교우들의 손길을 통해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 받았을 때 조의금을 받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어떤 성도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그 정도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길들을 통해 내게 밀려온다는 사실을 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전하는 사람도 그 마음으로 전해야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명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흐르고 흘러서 그것이 모두가 부여해지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간의 사랑은요, 서로의 정을 나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은요, 영혼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출처가 교회이든 개인이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눈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세족식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장벽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장의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다 하면 넘치도록 사랑하셨다는 건데, 2절에도 어떻게 언급합니까?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마귀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그 장소, 그 현장에서 마귀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뚝뚝 떨어지는 자리인데, 이상하게도 그 한 사람만큼은 그 사랑이 조금도 경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튕겨내고 있어요. 그 사랑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흠뻑 맞고 있는데 온몸이 다 젖었는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은요, 한 방울도 젖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는 진작부터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을 쳐버립니다. 그 사랑이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 흘러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있네요. 성만찬의 자리와 세족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하나 다 튕겨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조금도 경험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성령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장벽을 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경험되지 못하고 다 튕겨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현장뿐 아닙니다.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밤에 한번 걸어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어젯밤에 비가 살짝 그쳤을 때 걸었습니다. 걸어서 카페 갔다 왔다 했는데 그 흙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비 온 뒤에 그 상쾌함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향으로 느껴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그 촉촉한 빗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되었죠.
온 세상이 붉게 아름답게 형형색색 물들고 우리 앞에 풍랑을 자랑하게 될 것인데, 그런 눈에 보이는 그 광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신단 말이죠. 최근에 어떤 분은요,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좌절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병들고 아픈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어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메말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집어넣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한마디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당했다, 내가 헛수고했다, 헛고생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꾀임에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나는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마귀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복 받은 것이 전혀 없다. 나는 평생 예배 생활했는데 나는 지금 헛수고했고 헛고생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았고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여러분, 아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녀 얼굴만 보세요. 자녀를 3주 동안만 한번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찬송가 중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나는 완전히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메마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럽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메마르고 계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섬길 여력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인색하고 계산하고 재고 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이전에 12장 말씀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인색한 사람인지 나타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에 한 여인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해서 자신이 가져오는 향유 나드 한 병을 통째로 깨뜨려서 그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겨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모습을 봤으면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경험했기에 이 귀한 향유를 통째로 쏟아붓고 있고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지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함께 감동이 되었을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요, 유독 가룟 유다만 그 현장에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서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혼자서 계산합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시세에 능했던 그는 이게 300데나리온의 시세를 가진 나드라는 향유임을 알게 돼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 1년의 연봉치입니다.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나드 한 병을 다 드리면서 이게 시세로 얼마치지를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계산하면서 사랑했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한창 연애할 때 여러분 계산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겼나요?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계산할 여유도 없습니다.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왜? 전부를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위를 낭비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헛수고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자기가 준 것도 아니고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관찰하면서 야, 너 낭비하는 거야 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른 사람은요, 이런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지금 낭비한 거야. 너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훨씬 더 많이 도와줬을 텐데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너 머리가 없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이 안 나오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배생활을 하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메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다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올 때 주차 봉사하는 분들, 땡볕에 참 수고한다. 그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모습 보면 같이 감동이 되는 거야. 저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면 이 뙤양볕에 이게 비가 오는데 기쁨으로 웃으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낼 때 저 진짜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깝다.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다시금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매 순간 그 사랑을 이웃과 지체들과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나누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했던 나드 한 병을 다 주님께 올려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과 접점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는 70년 동안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고,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고요, 나머지 11대자도 아니었고 마리아,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를 수십 년간 맴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과 1대1로 마주하면서 그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진 않습니다. 예배하는 현장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수십 년째 앉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주위를 맴도는 자로, 무리이자 군중으로서 앉아있는 한 사람으로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한 자락이라도 더 경험시켜 줄지, 그것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버리면, 아예 교회 밖을 떠나버리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떠나지 않고 겉만 맴돌고 있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예배를 통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지역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선교회 국밥 팔고 뭐 팔 때 가격 책정할 때 계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많이 남길 수 있는지, 그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진짜 지역 주민들을 사랑한다면 그냥 공짜로 주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남기는 것보다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자회 티켓도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사랑의 바자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한 병을 깨뜨렸죠. 그 액체는 예수님의 발을 타고 지면으로 흘러가서 금세 증발되어 버렸어요.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그 자리를 가득히 채우고 사람들 기억 속에 평생토록 남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는 평생 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향기를 기억하시죠? 저도 아직 기억합니다. 그 향기를 아직 기억해요.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은 이틀뿐이지만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역사회 속에 뇌류로 박혀서 그게 오래오래 남아서 결국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고, 바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장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매주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게 하셔서 메마르지 않는 인생, 계산하지 않는 인생,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아닌,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 주민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바자회를 축복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현장을 통해서 또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사실을 늘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도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섬기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마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이 찬송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엔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사랑을 기다려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절이라도 더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